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평안함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 감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평안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무엇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 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 붙들어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향하여 달려가다가 그 목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 주님께만 고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예배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온종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선하신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깨달은 일에는 민첩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능을 치르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김다훈, 윤종호, 이선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어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 필요할 때 잘 기억날 수 있게 하시고 혹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당황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온종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평안하시고 또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수능일이죠.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모여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참 빠릅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고 한 주 한 주가 빠르고 1년이 빠르고 쏜살 같다. 그 말처럼 그렇습니다. 분주하게 달려오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미국 인디안들은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중간중간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의 교훈 속에는 언제나 빨리 달려가도 내 영혼이 너를 따라오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교훈이 있다 그럽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 영혼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달려가다 뒤를 돌아보고 내 영혼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나 그렇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교훈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영혼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 교훈의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내 영혼과 떨어져서 내 몸이 먼저 갈 수 없다는 거고,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주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잠깐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나는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제대로 달려가고는 있는 것인지. 어제 정성희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며칠 동안 집안에 있으니까 답답한 것도 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경 말씀 읽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기회를 주셔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그 워드로 성경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열심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있고 많이 읽고 있습니다. 또 쓰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영상으로 통화했는데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면서 분주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왜 내가 여기로 가지? 그리고 결국 내 그 목표를 이루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것 자체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의 세 친구들과 욥이 지리할 만큼 또 나중에는요 아주 치열할 만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왜 찾아왔는지 그거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그런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다가 그 당한 모습을 보고 너무도 기가 막혀서 7일 동안 할 말을 잃을 만큼 욥의 상황이 매우 참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그렇게 7일 보낸 후에 위로하기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욥의 세 친구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욥이 또 얘기하고 이렇게 마치 한 바퀴 돌아가고 두 바퀴 돌아가고 세 바퀴 돌아가듯이 지금 세 번째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그러고 있어요. 욥도 그들의 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긍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서실 것이니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들의 말에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욥의 말도 그들의 말을 닮아가는 듯합니다. 싸우다가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 생각이 달라서 싸웠는데 나중에는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도 모습도 서로 닮아갑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도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너그러움이 사라집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모든 말이 다 공격적이에요. 왜? 이겨야 하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말이 날카로워지고 욥의 말도 점점 날카로워져요.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문제가 왜 시작됐는지 그거 다시 기억해 봐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을 보면서 욥기의 처음 시작,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동방에서 이렇게 의로운 자가 없었다.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 모든 거 다 뺏어가면 저놈도 똑같습니다. 속물입니다.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복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게 의로운 자였다. 아닙니다. 그도 똑같습니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가 믿음을 지키는가.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닥쳤는데 욥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또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논쟁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욥이 한 말일까 싶을 정도입니다.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분깃은 이것이다.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자손은 번성해도 전쟁 때 다 죽고 칼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 말입니다. 자식이 번성했지만 전쟁 때 자식 다 죽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후손도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립니다. 또 남은 자들은 전염병이 돌 때에 그 병에 다 죽어요. 이제 가족 중에 남은 건 엄마 혼자인데 과부가 돼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 힘조차 없을 정도로 망합니다. 은을 티끌같이 쌓아놓고 의복을 다 준비할지라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의인에게 돌아갑니다. 그가 쌓아놓은 재산도 죄 없는 자가 차지합니다. 이 악인들이 그래도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화려한 궁궐 같은 집을 지어도 좀의 집 같고 거미가 지은 집처럼 거미줄이 있고요. 파수꾼이 밤새 지키다가 움막 초소에 잠시 쉴 만한 그런 초막 같은 집이 된다. 부자로 누웠지만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두려움이 물같이 닥치고요. 폭풍이 밤에 몰아쳐서 그가 모아놨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동풍이 들어오리니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결국 22절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손뼉 치고 웃는다. 악인들에게 있을 심판이에요. 근데 욥이 지금 악이 받쳐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욥이 지금 정죄하고 심판하듯이 악한 자는 이렇게 망해라. 근데 결국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은 이렇게 망하는 자, 악인, 13절 악인이라고 얘기했고 포악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다 쫄딱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과연 누굴까? 7절에 나와 있듯이 원수고요, 나를 치는 자들, 이건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그의 세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 욥이 하는 말도 그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하고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3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게 욥의 말이 아니라 혹시
소발의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세 바퀴째는 소발의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소발의 말인데 그게 빠진 것 아닐까? 왜? 내용이 소발의 말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거든요. 욥이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의로운 자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여기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앞에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욥이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는데 앞에서 욥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너희도 이런 거 다 경험했는데 어찌해서 터무니없이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쩌면요 이것은 소발이 한 말이든 아니면 그 친구들이 한 말이든 그것을 욥이 되받아서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분명 의롭다고 얘기했고 욥도 그 일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과 서로 논쟁하면서 자기 변론했습니다.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우리 자신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잘못 알았고 욥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욥 자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논쟁하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논쟁은요, 논쟁에서 이겨도 유익이 없습니다. 논쟁에서 진다고 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다가 처음에 시작했던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이 친구들이 왔는가?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요. 주고받는 말 속에 점점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논쟁하고 하다 보면 내가 지나보자. 논쟁에서 이겨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논쟁은요, 이기든 지든 유익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짓는 죄가 많아져요. 지난 월요일 우리 노예 원로 목사님, 공로 목사님 102세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와 가까이 지냈던 98세 된 어르신이 나와서 회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세 가지가 없었다. 첫째는 말이 없으셨던 분이다. 둘째는 거짓이 없으셨던 분이다. 셋째는 논쟁하고 싸우고 다툼이 없었던 분이다. 여러분,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과연 이긴 것인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과연 이긴 것인가? 결국 뒤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옳은 말은 했지만 그 옳은 말로 사람을 정죄했다. 욥도 주님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네가 옳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자들입니다. 늘 우리가 잘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실수가 많은 실수투성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안다고 그거 가지고
알아야 얼마나 더 알겠으며 가져야 얼마나 더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옳다고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도 불순종하고 사람들 앞에도 덕스럽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끔 돌아보고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과연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지 그러다 마지막 서는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와 있지? 후회하고 많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멈춰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함 잃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잃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축복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평가 내리시는 거죠.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고 남들이 틀리다고 틀린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늘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 혹 나는 옳다고 얘기하면서 틀린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이 신앙의 여정에서 나의 길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날 주님 부르신 대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여정 끝까지 감당해 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고 충성된 종이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